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삶에서 겪는 모든 것, 특히 고난까지도 주님이 허락한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며 주님이 보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는 박해가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저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종종 직장 이야기를 해서 성도분들이 낯설게 여겨질 수 있지만 예화는 결국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 가장 맞지 않나 생각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팀원끼리 회식을 하면 회사 돈으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회식비를 조직 활성화비라는 명목으로 일정 정도 처리해 주는데 그 비용이 너무 작아 조금만 먹어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날도 팀에 좋은 일이 있어서 평소보다 많이 먹어 비용이 많이 나왔고 팀장은 일부만 팀 조직 활성화비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다른 비용, 즉 영업비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처리하는 격리 여직원한테 주었는데 뻔히 어제 팀 회식한 것을 알았기에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부장님, 이거 어제 회식한 비용인데 영업비로 처리할 수 없어요 라고 하자 부장님이 처리하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처리해 라고 했고 그 여직원은 돌아가서 부장님께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녀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메일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라고 한 줄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메일로 회사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는 신앙이 독실하지 않아서 그녀의 행동에 대해 같이 욕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융통성이 없나? 다른 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그래? 에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지만 잘났어 라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맞장구 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여직원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다음에 지방의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고 바로 퇴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야기 끝맺지 못한 성경 저자와 기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작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의 뜻을 따라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특징이자 목적은 바로 우리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15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제1 목적입니다. 가끔 성경을 역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그런 접근이 관심의 차원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검증하려는 시도로 접근한다면 부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책마다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책을 보면서 음악적인 해답을 찾고자 접근하는 사람이 없고 만화책을 보면서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고 그 구원에 대한 완벽한 책입니다. 덜하거나 더할 것도 없이 완벽합니다. 구원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은 여기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말도 안 되는 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과학적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종말에 부활할 것과 하늘나라로 옮겨질 것을 믿게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변화되어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기에 매일 묵상하고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과거나 현재까지 이 성경책을 읽으며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방향성을 찾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게 하는 이 자체가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저작이라면 인간의 또는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라면 이렇게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에 대해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16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이 성경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축자적 영감설이라고도 하는데, 이 견해는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처럼 받아쓰기만 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기록 당시 인간의 정신활동이 정지되었기에 인간의 사고나 지식이 성서를 기록하는 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견해는 현재 근본주의 기독교를 제외하고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이 견해는 성경 저자들을 그들 위해 역사한 성령님의 일반적인 감화를 받았을 뿐 저자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록에 작용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저자들의 성격과 사상과 언어와 삶에 영향을 주어 그들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도록 변화시키는 힘으로만 작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글이나 내용에 영감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자에게 영감을 주어 자신의 의사를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자신의 문학 작품이지 계시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나서 또 은혜 받아가지고 글을 작성하면 그게 성경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유기적인 영감설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 성경론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기록자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자 할 때 기록자 인간의 내면적인 인간성, 재능, 교양, 용어, 문체, 내용까지 최대한 활용하시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화되는 종의 글이 완성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각각 특징을 가진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되 단순히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특성과 자질에 따라 각각 특색이 있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계속 성경 쓰는 그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교류하는 가운데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때인 BC 76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같은 곳, 같은 시기에서 활동한 선지자인데 전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이것은 바꿀 수 없다고,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읽는 대상과 주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며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루는 그 주제도 포인트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다루고 마가복음은 종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자마다 특징인데 마태는 세리로서 세리의 특징이 있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에게 그 베드로의 어떤 특성들,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는 그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에게 세밀하게 기록된 면이 있고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양한 내용을 성령의 조명 아래 조화롭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경 저자의 특징을 살리면서 내용까지 성령님이 관여하여 유기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특징 또는 목적 세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 후반부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쓰인 단어는 세상에서 쓰이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교훈이라고 하면 보통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고 책망은 잘못된 것에 대한 훈계인데 여기서는 신학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첫 두 가지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뒤에 두 가지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록한 겁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지적 활동을 말합니다. 책망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란시키는 일체의 교리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 심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참된 교리를 배우고 거짓된 교리를 분별하는 일체의 행위가 교훈과 책망인 것입니다. 바르게 함은 그리스도를 권면하고 교정하고 옳고 고른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의로 교육함의 헬라어 원어는 어린아이를 의롭게 훈육하다는 의미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나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리스도인에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움으로 과거보다 더 반듯한 사람이 되었으며 선한 일을 과거보다 더 행하십니까? 저는 저 스스로 과거와 비교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참 멀지만 확실히 과거와 비교하면 더 발전된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사명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며 교회의 건덕을 세우는 모든 선한 사역에 애쓰는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며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었다면 성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참 진리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 나오고 더 악해진 사람 있습니까? 과거보다 더 거짓말 많이 하고 죄 많이 짓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인간의 저작들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책의 진리를 위해 목숨 걸게 만드는 것도 성경이 유일합니다. 이 놀라운 성경을 우리는 항상 묵상하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동반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우리가 항상 읽고 배우며 주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정말 친구 삼아, 성경을 정말 아내 삼아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가까이 두며 성경 말씀을 따라 선한 사람으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